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4분 그리고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아주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는데, 근데 이 교회가 시험에 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예배당을 이제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제일 큰 이제 회의인 당회를 개최한 겁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돈 많고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또 예배당 짓는 것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반대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급기야 교회까지도 2패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인신 공격도 들어왔죠. 목사님 자기 자랑으로 막 큰 교회 지으려고 한다. 성도들 사정은 생각 안 한다. 그런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두고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기도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큰일이 생겼습니다. 반대하시던 장로님이 그만 중풍에 걸려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을 반대해서 저주를 받아서 쓰러진 것이라고 성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 얼굴이 긴장한 얼굴인데 긴장을 푸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장로님의 쓰러짐이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를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들 의견 자연적으로.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하다, 좀 고쳐야 될 건 있다. 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아니다라고 이제 믿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게 조직신학 분야인데 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시편 137편 한번 볼게요. 자,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 배경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면서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죠?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발을 잡고 휘휘 돌리다가 바위에 패대기 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침략한 군인들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저주의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할 때 어떤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8장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하온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이건 저주죠,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이게 저주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레미야마저도 저주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을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시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감추고 거짓말하다가 베드로의 저주에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베드로의 저주에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브로 섬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무당을 저주하자 그 무당이 그 자리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됩니다. 자, 이제 3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저주가
유효하냐 아니면 효력이 없는 무효냐. 두 번째, 만일 그 저주가 유효하다라면 그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고 그 저주를 벗어나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그렇다면 목사에게 저주권이 주어졌다면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간섭과 징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인 저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라는 게 이제 남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분 있잖아요. 너무 일이 안 되면 내 인생 저주받은 것 같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 보다 보면 그래서 내 속에는 상처밖에 없다. 내게는 불가능밖에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만나게 됩니다. 밖으로 대놓고 말하진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옛날에 어떤 지은 충격적인 죄 때문에 지금도 그 죄의식에서 못 빠져나와 하는 일마다 나는 안 된다. 다 막힌다. 되는 게 없다라는 인생을 사는 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느끼는 저주,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상처 전부 포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선을. 내 머리로 상상하는 것과 같이 좁아 터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겁니다. 십자가를 주신 사랑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상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레위 자손 이 한 가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복받는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 한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사고뭉치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교한 자라는 그 이름이잖아요. 자,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죠? 12. 딸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 있죠.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개최해 주신 우리 이영희 간사님, 민정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2명의 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 명의 딸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2명의 오빠들이 얼마나 잘 귀하게 보호했겠어요. 이 딸의 이름이 뭐죠? 디나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사를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세겜 땅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강남이야. 강남역 부근이야.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겜 땅에서 촌에서 살던 그 딸 디나가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도시 한복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 사거리에서 세겜 땅 제일 높은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디나에게 필이 팍 꽂힌 겁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 추장이 자기 힘으로 이 디나를 성폭행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갑자기 안에서 주여 그러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 디나의 오빠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레위와 시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잖아요. 계략을 짜죠. 그 계략이 뭐냐 하면 세겜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보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든지 8일 만에 뭘 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내 동생을 당신과
혼인시켜줄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순진한 세겜 추장이 얼씨구 나면서 모든 자기 종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한 여자에게 필이 꽂혀서 반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사는 땅에 풍습이 있단다. 남자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우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한다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당시에 종족의 추장의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세겜 땅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뭔가 아시죠? 남자들의 고리 잡는 거, 포경수술입니다. 지금은 마취제에 있어요. 진통제에 있습니다. 위생적이야. 소독도 잘해. 수천 년 전 옛날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로 자기 살을 도려내고 소독 기능이 있는 약초만 바르고 나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제3일째 제일 심하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하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건 이제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어린아이 때 좀 나은데 성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고통이 됩니다. 자,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날 디나의 오빠 2명 레위와 시므이가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칼을 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오죠. 여러분, 이게 잘한 일입니까? 죄악입니까? 죄악이죠.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죠. 그 유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인자 시몬과 레위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자,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길이다. 6절 시작.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어떻습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엄청난 저주죠. 옛날 족장 시대에 족장들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족장들은 직접 듣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 바로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 시대의 목사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이건 자식에게 유언을 할 때는 마음껏 축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을 담은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아들 세겜 족속을 살해한 시몬과 레위는 엄청난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7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지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요? 고대에는요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족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사방에서 흩어져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또 있죠. 이들은 땅을 못 받아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평생 남의 종살이 하면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 지파는 앞으로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면서 거지처럼 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고를 하나 치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이 시간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 광경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 자손들 너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을 섬긴 너희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순종하여 그날 백성들 약 3,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대략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놓고 축복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신명기 3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다.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 역할이죠. 제사장 역할입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 지파로 확정하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뭡니까? 신약을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레위 자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의 기도가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와 함께 사고를 친 한 형제가 있죠. 누구죠? 시몬이죠.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제외됩니다. 신명기 모세의 축복 기도 어디에도 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인구도 신명기를 보게 되면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명 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겁니다. 레위 자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저주의 모양이 축복의 모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저주의 모양이 뭡니까?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사방에 흩어져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취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은 여전히 흩어져서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종으로 업신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는 제사장으로 존귀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자기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바치는 헌금, 헌물, 11조를 통해 어림없이 살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산다는 것이 다른 이웃들에게도 큰 축복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만약 모여서 살았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을 때는 며칠이 걸려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와야만 되는데 이제는 자기 지파들 안에 섞여서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만일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다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러 갈 때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며칠씩 멈추고 짐승을 끌고 먼 거리에 있는 레위 지파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사는 그 부족의 그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섞어 있는 거, 이거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뭡니까? 저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레위 사람들에게 절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저주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저주스러운 모습, 떨쳐버리지 못한 불안, 죄로 인한 상처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잘라내시는 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몰라서 그럴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며 고개를 가로지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겠다는 약속 제가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제발 내 머릿속으로 안 된다고 결론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지 않고 꼭꼭 숨겨놓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땜빵하는 것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하게 우리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한계 있습니다. 자신들의 저주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다 그러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이파, 저파 여러 곳에서 띄엄띄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한 명도 모세에게 나오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에게 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그들 앞에 노인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왜요? 조상 레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미래에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지키며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저주 왜 받았습니까? 자기들의 조상 레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저주 누가 내렸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인데 바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해서 못할 겁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받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내린 저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수백 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결코 자신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멸망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안 주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나는 서러움과 아픔과 수고를 꾹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도구로만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라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위해 일을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부모의 사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실 때 받아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 붙잡고 벌벌 떨면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거 좀 하지 말고 주실 때 받아서 누리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사치스럽게 주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코피 터져가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즐기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지금 레위지파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내가 연단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봤자 결국 하나님만 좋은 거지 뭐 내가 인간적으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시편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아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영역이잖아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풍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 세 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저주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근거로 유효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요. 그러나 이 저주권은 아무 일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저주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였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어느 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축복권이죠. 그런데 만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집이나 그 성에서나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거절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저주할 권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치리권의 시초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일 그 저주가 유효하다면 그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 그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 레위 족속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족속은 자기 족상 레위 죄악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면서 저주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때 그들의 저주의 모습이 축복과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고 배운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만일 목사에게 저주권이 있다면 저주권이 주어진 목사들이 받는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실수하는 것은 교회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보호기구를 두어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엘리 같은 죄 많은 제사장, 목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무엘상 2장과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죽죠. 자기 아이들도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손자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게 하나님이 죄 많은 그 제사장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들인 저희들에게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면 목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또 목회자인 모든 사람들이 평생 두려워하며 경계 삼아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찌그러들었지 않습니까? 찌그러들었고 상하고 찔리고 잘려나가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야 문제없는 척 살아가지만 혼자 있을 때 다 아파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완벽해질 것이라는 이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바라보았던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의 상처들을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들, 어떤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어떤 분들의 무속의 길 가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내림을 거절하는 사람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앞날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